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평 아닌가, 편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핵미사일에 맞아 폐허가 된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높은 빌딩은 무너져 내리고 도시 곳곳에서는 화재가 일어나며 시민들은 대피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어디론가 달려갈 것입니다. 전기가 끊어져 빛은 사라지고 인터넷과 핸드폰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버스나 지하철, 차량도 전혀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저 멀리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서서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은 패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이 빛을 잃듯이, 순금이 변질되듯이 유다의 영광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은보다 금이 귀한 이유는 색깔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금은 색깔이 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의 영광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귀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이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 말씀은 그 웅장했던 성전이 한순간에 물처럼 다 쏟아져 내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시온의 아들들이 진정한 순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렸던 유다 백성들의 영광을 지금 순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저 그 순금은 흙으로 만든 질 항아리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8장과 19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토기장이가 자기 옹기를 깨뜨리듯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두 번째, 패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앞선 1절과 2절에서는 금, 순금, 성소의 돌들, 질 항아리 같은 무생물을 가지고 패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 무생물이 아닌 생물, 곧 생명체로 패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들깨는 본래 탄닌이라는 단어로 경우에 따라 큰 물고기, 뱀, 용, 바다 괴물 같은 단어로 성경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들깨로 번역되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을 지닌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들깨도 자기 새끼만큼은 젖을 물려 돌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다 백성들은 그런 들깨만도 못하여 자기 자식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식도 먹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강팍한 유다 백성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식의 입도 축이지 못하고 배고픈 자식의 입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강팍한 유다 백성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희생하고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헌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6살 어린아이가 선로 위로 떨어졌는데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한 남성이 달려왔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0.1초의 차이로 아이를 구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의식을 잃고 지하철역에 쓰러진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극에 달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패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패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존귀한 자들의 얼굴이 검게 변하고 그들의 가죽이 말라서 막대기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 더미를 안았도다. 오늘날에도 부자들은 웬만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와도 경제적 위기가 와도 오히려 부자는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MF 때, 코로나 위기 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상의 부자가 되면 이처럼 위기가 와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부자들에게도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이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온 위기라면 5절 말씀 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에 찾아온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인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도 이제는 외로운 상태, 처량한 상태, 황폐한 상태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항상 진수성찬을 먹던 사람이 이제는 거리에서 문전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붉은 옷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오물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7절은 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유다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흰 얼굴은 숯보다 더 검게 변하고 그들의 윤택함은 막대기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심판은 일부 계층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남녀노소,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는 총체적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예레미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을 고생으로, 헌신으로, 힘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것 힘드시죠? 하지만 힘들어도 하는 게 유익일까요?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일까요? 물어 뭐합니까? 물어서 뭐합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평안과 편안의 차이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영은 평안을 누리고, 힘들다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편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영과 육은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그 믿음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며 죄를 지으면 우리는 더욱 비참한 삶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과 육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깨닫게 됩니다. 청파동교회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깨닫게 됩니다. 비록 교회가 멀더라도, 비록 다리가 아프더라도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에는 성전에 올라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